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 우리 은혜 충만하게 받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도 잘 간직하고 계신 거죠? 네네. 또 오늘 한 주간 이번 주에 폭염 경보가 계속 안내가 떴었는데, 네, 우리 모두들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네네. 우리 지난주에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주셨을 줄 믿고 또 다음 정교인 수련회 때는 또 같이 함께 참여하여서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수련회 때에 우리 이틀 동안 들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의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을 짧게 한번 정리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정리한 메시지지만 이 자리에 수련회 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나마 전달되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요, 우리 먼저 수련회 때 식사 때 여러분 뭐 했었죠? 암송했었죠. 네네. 수련회 때 암송했던 그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암송을 해볼까 했는데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요, 힘차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혹시 수련회 첫째 날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어머나. 훌륭하십니다.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과 믹스하라였습니다. 예수님과 믹스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복음으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믹스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요, 왜 죄를 회개하라. 세 번째, 예수. 마지막 네 번째, 술로 고백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또한 우리 예수님과 믹스하게 되면요,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 설교 제목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모범생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날은 우리 성령님과 믹스하라였습니다. 자, 성령님과 믹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령님과 믹스를 하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는 플레이테이스,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고, 두 번째는 플레이 레이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입술을 움직이면서
다 이미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각종 방언이나 입신의 은사가 또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한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되뇌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면 첫째, 죄를, 둘째, 셋째,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라. 넷째, 틀과 생각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아파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 둘째 날 저녁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믹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과 믹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성령님과의 믹스에 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공동체와 믹스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네, 아니요. 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경의 무오성과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동전이나 지폐의 이 양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다른 또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실제 우리의 인격, 즉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는 이후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의심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특별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교제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인격이 또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와 믹스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설교 많이 듣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그 나눔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나눔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성숙에 관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설교나 지식만으로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해집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인격과 삶이 변하고 성숙해지며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23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는 게 가능합니까? 네, 당연히 불가능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믹스, 즉 연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요, 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보다 탁월하거나 세련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처럼 내부적인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비난과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실 뿐더러 여전히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온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주의 몸된 공동체와 우리가 믹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와 믹스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동체와 믹스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진리를 나눔으로 네,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나 모임과는 다릅니다. 교회도 세상의 공동체처럼 교제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세상의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네, 자막만 띄워주시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밑에 저기 색칠한 걸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과 터가 없이는 집,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눠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 행복한 교회의 기둥과 터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이 진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주일 예배처럼 공적인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둘째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셀 모임이나 리더 모임 때 그 모임 때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할 때는요. 주일 설교 내용을 듣고 깨닫고 혹은 도전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눠주시면 좋고요. 혹시나 주중에 모임이 있다면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니까 그 큐티를 통해서 또 깨닫고 도전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부디 바라기로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모든 모임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자 공동체와 믹스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와 믹스할까?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삶을 나눔으로 공동체와 믹스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희로애락이라고 하지요.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회 공동체와 믹스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각자의 삶의 터전인 가정, 직장, 사업터 등에서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성경은요,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요, 진리를 나눔과 동시에 삶을 함께 나누십시오. 진정한 공동체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에 공감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로 함께 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기쁨을 나눌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되고요, 반대로 슬픔이 나눌 때는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씨름한 것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는 삶의 현장에서 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부딪히거나 갈등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한 이 현장을, 그 생생한 경험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그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친구 4명이서 중풍병자를 들어서 지붕을 열고 내리잖아요, 예수님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공동체에 진실하게 삶을 나누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당시에 저는 철저히 혼자 고립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혼자서 버티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고요. 저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영적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 정말 제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그 청년부 시절 함께 했던 공동체 지체들에게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의 상태를 진실하게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이 메일을 보내고 나서 욕을 먹지는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솔직히 되게 컸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공동체의 반응은 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으로 공감해 주었고 함께 아파해 주었고요. 또 응원의 말로 위로해 주었고요. 저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기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공동체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도에 그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그 이 광산이 붕괴되면서 그 안에서 그 갇혀 있던 이 광부들 이 33명이 있었는데 그 광부들이 전원 구조되었던 그 에피소드를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이 광산이 붕괴되면서 이게 이 광부들이 700m 아래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700m 아래. 그런데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17일 사고 발생 후 17일 이후에 한 장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광부 33명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라는 쪽지가 쓰인 그 메모가 글이 쓰인 쪽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33명은요 그때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결론적으로는요 이 33명이 69일째 되던 날에 모두 구조되었는데요. 그 구조되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살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상태가 놀랍도록 정상인 상태였었기 때문입니다. 69일 동안 아래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이 33명의 공동체 가운데 3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3명의 리더의 리딩으로 이 33명의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 되었는데요. 이들은 3가지로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이들은 최소한의 식량을 33명의 그 등분으로 똑같이 분배를 해서 배고프지만 그것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규율을 지키면서 그렇게 음식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계속해서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이 한 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이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공동체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69일 만에 모두가 건강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때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과 믹스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님과 믹스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번째, 공동체와 믹스하라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와 믹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 공동체와 믹스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즉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존귀함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실에서 내 삶의 짐을 지는 것도 버겁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해 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넘어서 우리를 더 행복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35절 똑같네요. 네,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공동체와 온전히 연합되어짐으로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연평안 씨의 교회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정말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더 행복한 교회를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까요?